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룻기서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우리가 12월 25일 하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행사 성탄절 행사를 하죠.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면은 도심지 중앙부에다가 추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진열을 합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어제가 바로 음력 4월 초파일, 그렇죠? 석가, 석가 뭐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까? 석가. 대답이 안 나와요. 석가. 석가탄신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탄신이나 성탄이라는 그 의미는 성인 또는 왕이 태어난 날을 갖다가 기념하는 날을 갖다가 성탄 또는 탄신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성탄절, 석가가 오신 날을 갖다 우리가 석가탄신일라고 부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어떤 그 선상에 놓고 예수님과 석가를 갖다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전혀 다른 차원인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비견이다 그럽니다. 비슷한 환경에 놓고서 가늠질, 저울질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우리가 석가모니의 그 생일을 탄신이다. 나름대로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기독교를 과연 종교의 그 범주 안에다 넣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명이나 이제 우리 혜주는 학교 다닐 때 생활기록부에다가 종교란 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썼어요? 종교란에다가. 기억이 안 나요? 이 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다가 기독교니 또는 불교 아니면 또 무교 뭐 이렇게 쓴다는 자체가 저는 용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와 불교는 전혀 다른, 하나는 세상 철학이고 하나는 하늘나라의 진리의 그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서로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 기독교를 이제 종교 안에다가 놓고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신을 찾아가는 게 철학이에요. 그 진리가 무엇일까? 그래서 석가모니도 이제 뭐 사는 날 동안에 계속 고민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신학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예.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죠. 인간의 이성은 타락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이 철학을 우리가 이제 우상 종교다 그러죠. 우상 종교. 그러니까 이 종교와 이 기독교 신학은 전혀 다르다는 걸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그 종교의 어떤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균형을 잡아갑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탄 행사에 정치인들이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어제 같은 날도 이제 정치인들이, 뭐 대통령도 가셨더라고요. 예.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그럽니다. 예. 사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 기독교와 이 종교를 갖다가, 예, 혼동하게 돼요. 그런 거를 보면서. 예. 전혀 다른데. 그렇죠? 제가 서두에 탄신이냐, 뭐 성탄이냐, 이 말씀 드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또는 누가 있습니까? 또 누구죠? 예수하고? 마호메신가? 마호메시? 마호메 저기 힌두교 4대 성인을 누가 4대 성인인지 알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제가.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 이거 4대 성인이라고 그러죠? 아닙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저들이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기독교는 당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계시의 종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근데 그 계시된 그 하나님이 오셨는데 언제?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죠. 전도사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육신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저들이 죄인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성경은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갖고 성경에 우리가 다가서야만이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인다는 얘기죠.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창세기, 예, 2장에 나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금과 령을 내리시잖아요. 예? 그걸 먹는 나라는 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당신과 같이 인간들이 선악을 분별하게 되니까, 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선, 좋고 악, 싫은 거라 했잖아요. 좋고 싫은 것을 누구 기준으로? 인간 기준으로 분별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죄예요, 죄. 이게 바로 죄라는 얘기죠. 자기 중심의 생각과 자기 중심의 행동, 이게 바로 죄라는 얘기죠.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사사기 지난 시간에 마쳤잖아요. 21장 31절입니까? 자, 저들이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죠? 자기 좋은 대로 이렇게 살았어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했다는 얘기죠. 사사시대가 300년이 넘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가십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침범을 못해요. 침공을 못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기간 동안, 사사가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은 정말로 평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다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요. 왜? 왕이 없으므로.
통치자 왕이 없으므로 내 안에는 누가 왕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나가시지 않으면 그때부터 나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돼서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한다는 얘기죠. 사사기 마지막에 왕이 없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세우실 준비를 하셔야죠. 그렇죠?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당신의 언약 3가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내가 자손을 번성시켜 주겠다. 그렇죠? 너희들이 거주할 땅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통치자 왕을 세워주겠노라. 그러니까 민족과 그 다음에 그 국토, 그러니까 국민, 국토, 국권 이 3가지가 바로 국가 성립의 기본적인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둘은 이제 이루어졌어요. 자손 번창시켜 주겠다는 그 약속이 민수기 30장까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민수기 31장부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땅부터 시작해가지고 서편 땅까지 정복하죠. 이게 어디까지 나왔냐면 사사기까지 나온 거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룻기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셔야죠. 왜? 왕이 없으므로 저들이 자기 좋은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니까. 그래서 왕을 세우실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룻기서입니다. 어떤 왕? 다윗 왕. 왕을 세우신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창건하시겠죠. 그렇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세워가십니다. 이스라엘을 창건하요. 왕조는 다윗입니다. 물론 다윗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 있죠. 그래서 사울은 정통성이 없다 그랬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사울은 가짜 왕입니다. 인간들이 원해서 세우신 가짜 왕이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왕조는 다윗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건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때로는 우상을 섬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레위기서, 민수기서, 신명기서 보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절대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래서 그 원주민들은 다 몰살시켜서 죽이라는 얘기죠. 잔혹한 그 하나님. 그 의도가 뭐예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길까 봐 다 죽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역마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남겨두시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들과 같이 우상 섬기게 하시려고 남겨두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섬깁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제가 앞서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다윗을 왕조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창건됐다 그랬잖아요. 다윗 다음에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다윗 40년, 그리고 솔로몬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정말로 태평성대였습니다. 이때는 주변 모든 국가를 다 평정했을 때예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통치 말기에 가가지고 좀 욕심을 많이 부리죠. 그래서 솔로몬은 사실 부족한 것이 나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보는 대로 내가 가졌고 또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취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도 솔로몬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자와 그는 술을 좋아했다. 여인이 그 왕궁에 몇 명이나 있었어요? 처첩이 1000명이라 해요. 1000명. 정력도 참 좋습니다. 그렇죠? 1000명이 되는 그 여인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술에 빠져서. 내가 한번 술을 먹고 한번 무엇이 쾌락인가 한번 시험해보자. 술 한번 취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나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그것도 헛된 것이다. 그리고 재산을 갖다가 이제 정식시키기 위해서 기업도 합니다. 그렇죠? 사업도 벌렸다. 이제 사업도 확장시켜 나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으로부터 떠납니다. 예. 솔로몬으로부터 떠나죠. 그 솔로몬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죠. 이 르호보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10지파 반이,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근데 10지파 반이 어디로 쫓아가요? 여로보암을 쫓아갑니다.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수하 장수예요. 그럼 솔로몬이 죽으면, 선왕이 죽었으면 그 아들이 왕위를 계승받아가 이어갈 텐데 쫓아가는 게 아니라, 르호보암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을 다 따라간다는 얘기죠. 너무나도 살기 힘드니까 아마 세금도 굉장히 좀 많이 부과를 시킨 것 같아요. 힘든 노역도 많이 했고, 백성들이.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환심을 사가지고 열 지파 반이 북쪽에다 나라를 세우죠. 이게 북이스라엘입니다. 이때 남쪽 르호보암을, 그러니까 이 다윗과 솔로몬의 그 왕위를 이어가는 그 남쪽을 우리가 유다라 그러죠. 이때부터 호칭이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다로 바뀌었죠. 이 다윗의 계보를 따라가지고 그 이어지는 그 남쪽을 우리가 유다, 그 반기를 들어서 세워진 이 북쪽을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국호가 바뀐 거죠. 그러나 남쪽은 왕위가 계속 개성되어 나갑니다. 쭉 이어져 나간다. 오늘 제가 이렇게 왜 처음에 이렇게 장구하게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설명드리냐 하면은 이게 통치 언약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통치 언약, 왕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통치 언약 성취 섭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룻기서부터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게 통치 언약 성취 섭리 마지막까지입니다. 예. 오늘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디까지? 에스더서까지. 이걸 우리가 공부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왕을 준비시키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가. 이게 룻기서에 나오죠. 참 재미납니다. 이게 이스라엘 전 역사예요, 이스라엘. 자, 이제 다윗, 솔로몬, 그 다음 때부터 이제 분국이 됐죠. 마치 우리나라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지듯이 남쪽에는 이제 르호보암이. 기억하세요. 이 이름 정도는 기억하시라는 얘기죠. 이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는 어디에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해막. 즉, 성전이 있는 해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남쪽 유다에는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북쪽은 성전이 없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북쪽 단과 베델 이 두 지역에다가 금송아지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 저들이 섬기는 건 이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차피 저들은 남쪽 예루살렘까지 못 가니까 어딘가에 성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단은 어디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거 조그만,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조그만 지도라. 맨 꼭대기가 단이에요, 북쪽.
쭉 내려오면 여리고 바로 옆에가 베델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과 베델에다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누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다는 얘기죠. 그럼 남쪽은 정말 하나님 잘 섬겼을까요? 천만에. 남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때는 북쪽에 아합 왕 들어보셨나요? 그 유명한 북쪽 아주 사악한 왕이죠. 아합 왕의 아내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아달랴 딸이 태어나죠. 그때 남쪽을 다스리는 왕은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 여기서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남쪽 유다는 이제 르호보암이 죽으면 그 아들이 또 죽으면 그 아들이 죽으면 그 아들이 죽으면 그 아들이 계속 이어갑니다. 예. 그 아들이 한 번은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왕조가 끊어져야 되는데 그때 신생아를 성전에서 키우죠. 제사장이. 그러니까 그가 어느 정도 자란 후에 그를 왕위에 등극시켜가지고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가게 만들어요. 성경을 보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예수님까지. 그러니까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런데 북쪽은 한 3대, 4대 되면 왕조가 자꾸만 바뀌어요. 왕조가 바뀌다. 쿠데타가 일어나든 어떻든 간에 왕조가 바뀌어버려요. 근데 오므리라는 왕조가 있습니다. 오므리. 바뀌어가지고 오므리라는 왕조의 아들이 아합이에요. 그때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고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인데 남쪽을 통치하는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의 아들, 이 아들과 이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게 종략 결혼이죠. 네. 서로 이제 긴장 관계가 있으니까는 우리 잘 좀 지내자 해가지고 종략 결혼이에요. 근데 이 결혼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이 아합이나 이세벨이 섬기던 그 우상이 뭐냐면 바알신. 가나안 땅의 토속 신앙이죠. 이 바알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내려와서 남쪽 유다도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치시겠죠. 계속 치시겠죠. 결국은 이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당하죠.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물론 민족은 남아있겠지만은 나라는 없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남쪽은 이 다윗에게 어디 있습니까? 예,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에게 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네 왕의 위가 영원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조는 영원히 전속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영원히. 북쪽은 망했지만은. 근데 이 망할 무렵에 조금 더 지나서 그때 남쪽 유대에 위기가 옵니다. 주변의 애굽이나 또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돼요. 그때가 바로 그 남쪽 유다의 암울한 시기, 국군이 기울어질 때, 그때 이제 왕이 누구냐면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요시야. 그 다음 왕이 요시야 다음에 하여튼 왕이 있어요. 예. 3개월 통치합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의 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여호야김이에요. 그냥 참고적으로만 아세요.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들어갑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에요. 남쪽 유다에. 근데 이 여호야긴이 북쪽에 있는 그 바벨론에서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죠. 여호야긴이.
그리고 나서 이 여호야긴 대신 그 왕위를 계승받은 시드기야를 바벨론에서 완전히 눈을 다 뽑아가지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는 그 시드기야 그 눈 앞에서 그 몇 명이지 그 아들을 다 죽여요. 시드기야 그 목전에서 시드기야의 아들을 죽이고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여기서 사망해요. 근데 이 여호야긴, 이건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죽질 않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 자, 북쪽은 이제 존재가 없어지죠. 근데 이제 여호야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 아들들과 함께 그 왕실에서 식사를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식량을 제공받아가지고 포로지만은 그 왕실에서 같이 식사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바벨론 왕의 선대를 해준 거죠. 여기까지가 바로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북쪽 이스라엘의 패망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 왕조를 이탈한, 예. 여기 이게 중요하죠. 다윗 왕조를 이탈한, 어디가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당하는 것이 열왕기 상하로 끝난다는 얘기죠. 근데 남쪽 유다는 보세요. 자, 여호야긴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역대기가 나오죠. 역대기는 그냥 사무엘 상하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연장을 시킵니다. 여기서 더 연장을 시켜가지고 유다 백성들 70년 포로 후에 다시 회복시켰다 그랬잖아요. 여기까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 상하는 북쪽 이스라엘, 즉 다윗 왕조를 이탈한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패망을 시키고 다윗 왕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는 거죠. 다윗 왕조를 이어가신다. 그래서 계승이라 합니다. 예. 이게 역대기 상하예요. 예. 그러니까 북쪽은 다윗 왕조를 떠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멸망을 시키지만은 남쪽 유다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왕조를 계속 이어가신다는 얘기죠. 그 왕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역대기 상하,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이 왕조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해 주시는 거죠. 예. 그 에스더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에스더서. 누구죠? 다 죽이려고 그랬죠.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지만은 그때 여자 누굽니까? 에스더, 예.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가지고 간청을 하죠. 그래서 그 몰살 위기에 있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얘기죠. 누구를? 이 유다 왕조를 갖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서에는 이제 보면 폴에서 귀환할 때 1차, 2차 귀환을 합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죠. 70년 폴의 생활을 마치고 1차, 2차 귀환한 거 에스라에 나와요. 3차 귀환 때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 때는 와서 저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어요. 그리고 그동안 중단됐던 제사를 다시 회복시켜 나갑니다. 성전을 짓고 제사를 다시 회복시켜 나가요. 2차 때. 그리고 이 느헤미야에서 보면 이제 성곽. 느헤미야가 이제 인도해가지고 다시 3차 기원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와서 성곽 공사를 합니다. 성곽도 다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다시 수리하고 보수해가지고 성곽을 다시 지은 다음에 그 왕국을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유다 왕국을. 이게 역사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더서까지 전체적인 아주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예. 근데 이걸 앞으로 하자는 얘기죠. 예. 이거를. 예. 아마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요점만 정리해도 아마 금년 1년 다 갈 거예요. 예. 저는 사실 좀 신약도 하고 싶었지만은 신약을 우리 전도사님이 하시니까 예. 구약 개론 정도는 우리가 좀 이해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예. 계속 예. 진도를 나갈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말씀드린 게 바로 뭐냐면은 역사의 내용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역사가 어떻게 기록됐고 무슨 내용으로 이렇게 담겨 있는지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물론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건 이거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머무르면 성경 공부 헛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성경 속에 담겨진 그 내용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시,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 그 섭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가자는 얘기죠.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게 이제 깨달아지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여호와의 존재, 이거 확실하게 믿어진다는 얘기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끔. 너무 뚜렷하니까. 너무 선명하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웃으면서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정말 살맛이 난다. 진짜 세상 살맛이 난다. 왜 그래? 왜 살맛이 난다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니까 나는 살맛이 난다. 죽을 준비가 됐다. 예. 죽을 각오로 살아가자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그러죠.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살아있으면 복음 전해서 좋고, 죽으면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니까 좋고. 그 정도의 신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려운 푸시나와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살아갈 맛이 난다. 이 말씀을 배우니까 살아갈 맛이 나는 거예요. 예. 딱딱하지만, 그렇죠? 딱딱하지만. 우리는 1년 동안 배우면 그게 쌓이잖아요. 조금씩. 이슬 위에 가랑 위에 젖듯이 그냥 넘쳐 그냥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쌓여간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 말씀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혜주 씨도 참 복받은 딸이에요. 아버지를 잘 만나서. 다음 시간에 루키서 합니다. 여러분 루키서 꼭 읽고 오세요. 4장밖에 없습니다. 그 제가 설명하기에 편해요. 읽어보셨나요? 안 봤죠?